우리의 눕고 일어섬을 하시는 하나님, 지난밤도 은혜 가운데 깊은 잠으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고 이른 새벽 다시 새로운 마음과 정신으로 깨워주셔서 먼저 주님께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피곤한 인생의 길을 가는 우리를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사 오늘 이 아침에도 새로운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하나님,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거치는 중에도 이 나라를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지켜주시고 경제가 발전하여 주변 나라들에게 부러움을 사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급성장을 이루게 하시고 또한 K-팝을 비롯한 한국의 문화가 온 세상에 그 이름을 떨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이러한 기적과 같은 성장에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주님께 간절히 새벽마다 기도하였던 그 기도, 새벽에 울부짖음이 있었음을 믿음의 눈으로 보며 고백합니다. 이 나라를 강복하시어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주님의 은혜와 역사하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주님의 숨결을 느끼며 살기 원합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삶이 얼마나 귀하고 풍성한 것인지를 우리 모두가 알게 하시고 특별히 소망의 모든 가족들이 주님을 의지함으로 크신 주님의 손길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독재의 권력 앞에서 신음하고 있는 북녘의 우리 동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북한의 지도부는 끊임없이 무기를 개발하고 미사일을 쏘아 올리며 힘을 자랑하지만 정작 힘겨운 국민들의 삶에는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더욱이 수백만에 달하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코로나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바이러스에 희생되고 있는지 그 숫자도 알 수 없는 가운데 폐쇄된 국가에서 가난과 배고픔 그리고 감염병의 고통에서 살아가는 북한의 동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구원의 손을 펼쳐주시며 하루속히 속박에서 벗어나 참된 자유와 해방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 많은 이들이 감염병으로 희생되지 않도록 주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이제 105일째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평화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웃 나라로 대피했던 피난민들은 가족과 고향이 그리워 위험을 무릅쓰고 우크라이나로 돌아가고 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크라이나 땅은 전쟁의 포화 소리로 가득합니다. 또 피난민들을 돕기 위해 자원봉사자들도 위험을 감수하고 우크라이나에 들어가 식료품을 전달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돕는 손길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도움을 받는 이들도 그곳에서 꼭 생명을 보존하고 나라를 지켜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정치 지도자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속히 전쟁을 그치고 평화의 협상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더 이상 생명이 희생당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자격이 없는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어 코로나 감염병을 이겨내고 이제 정상화의 단계로 들어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주님, 지난 2년간 전 세계적으로 풀린 수많은 각 나라의 경제 보조금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농산물과 원자재 부족은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을 발생시켰고 각국의 서민들은 물가 상승으로 고통을 받는 중에 있습니다.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땅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각국의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서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서민들을 잘 보호하는 정책이 경제, 사회적 위기를 잘 극복해내게 하여 주시며 온 인류가 상생의 길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오늘은 담회가 있는 날입니다. 우리 소망교회가 이제 45주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미래를 잘 계획하게 하시고 특히 코로나 극복의 과정에서 지혜롭게 교회를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 미래를 내다보면서 오늘의 문제를 풀어내는 지혜를 주시고 무엇보다 소망교회 미래 세대를 든든하게 세워가는 데 힘을 쏟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장로님들 한 분 한 분, 교육자들 한 분 한 분에게 지혜와 더불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더욱 강하게 하시어 서로 존중하며 아름답게 회의를 진행할 뿐 아니라 좋은 계획들을 세워 우리 소망교회를 잘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교회를 꿈꾸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생명으로 가득한 성령의 교회로 우리 소망교회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소망의 가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폐암으로 항암 치료를 받는 중에 폐에 물이 계속 차서 힘들어하는 언니를 위해 기도하는 권사님이 있습니다. 흉수를 빼는 시술을 하다 잘못되어 폐에 상처가 나고 기흉이 생겨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주님, 언니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권사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 상처와 폐렴과 폐암 부위를 만져주시기를 원하오니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고 모든 악한 세포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이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마음밭에 새기며 오직 주님의 말씀이 온 땅에 퍼져나가기를 소망하며 그 역사에 참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로 5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 대하여서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종말이 이미 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들의 주장, 그것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또 홍역을 앓고 있었던 그런 상황들이 예견 또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지금 글을 쓰고 있었죠. 그렇게 세상에 종말이 오고 재림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주장은 잘못된 주장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하면서 이제 때가 이르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진리를 거스리는 자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그들은 여러 가지 속임수를 통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종말의 징조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했습니다. 그들은 표적을 보여주고 기적을 베풀고 그리고 능력을 보여주고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거짓된 것들이다. 속이는 힘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미혹해 되는 자들을 그렇게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멸망으로 이끌어 가도록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그렇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으로 돌아가라는 것이죠. 또 그들을 향하여 주었던 편지의 글들, 또 전통,
지금 그리스도 교회의 전통이 세워져 가고 있는데 그 전통이 세워져 가고 있는 그 전통을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그 안에서 벗어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화요조찬에서 교부들에 대한 그 이야기를 쭉 살펴보았는데 이번 학기에 화요조찬을 통해서 교부들의 이야기를 쭉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14분의 교부들을 쭉 살펴보면서 고대 교부들을 우리가 연구하면서 몇 가지를 우리가 알게 된 것이 있었는데 그들이 교회가 설립이 되고 그 다음에 교회가 이제 안정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어떤 분들은 교회가 박해를 받는 중에 교부로서의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했고 어떤 분들은 로마 정부가 이제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국교로 기독교를 인정한 다음에 또 교부로서의 역할을 하기도 했고 또 막 번성해 나가는 그런 과정에서 교부의 역할을 하기도 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또 반달족이라든지 고트족과 같은 사람들이 또 쳐들어와서 로마 제국이 무너져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또 교부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긴 그 역사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한 가지 이 교부들이 했던 일은 교회의 전통을 세워가는 일이었습니다. 삼위일체 교리를 세워가고 그리고 또 잘못된 교리들이 들어왔을 때 또 영지주의라든지 또 가현설이라든지 다양한 잘못된 교리들이 들어왔을 때 그것들을 방어해내고 끝까지 지켜내는 그와 같은 일들을 했던 것을 저희가 교부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쭉 살펴보았습니다. 예를 들면 아타나시우스 같은 경우는 5번이나 추방을 당하고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는 계속 상황이 안 좋게 전개되고 황제들을 등에 업고 잘못된 교리를 계속 주장하는 사람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회의를 하고 또 다른 모임을 가질 때마다 진정한 교리, 삼일체 교리가 다시 지켜지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참 묘하고 또 기묘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여기서도 말씀하는 것처럼 데살로니가 지금 교회를 향하여서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전통, 이 전통은 지금 세워져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독교 교리가 세워져 가고 있고 그리고 그 교리가 좀 더 분명해져 가고 있고 굳건해져 가고 있는 그리고 바울을 통하여서 지금 편지가 오고 가고 있고 그런 과정에서 기독교의 분명한 그 신앙의 구조가 잡혀가고 있는 바로 이 모습을 보여주면서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일 지금 그 전통을 지키고 또 그것을 귀하게 여기라라고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제 데살로니가후서 3장 1절로 5절 말씀 앞에서 첫 번째로 이제 끝으로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마지막이란 뜻은 아니고 이제 이야기를 전환하면서 새로운 주제로 이제 조금 바꿔가는 이제 그런 하나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앞서서 멸망당할 자들의 그 운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들, 우리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왔죠. 그래서 지난 바로 그 앞 시간에 성령의 거룩하심, 택하심을 받았다. 성령의 거룩하심을 입었다. 그리고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었다. 이것이 또 다른 운명입니다. 멸망당하는 자들은 미혹당하게 되고 거짓에 속게 되고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심판을 면치 못한다라고 하는 하나의 운명.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통해서 너희가 성령으로 거룩하심을 입게 되었고 그리고 진리를 믿게 됨으로써 너희가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또 다른 운명. 이 두 운명이 분명하게 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했는데 이제 사도 바울은 그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의 그 살아야 될 삶의 모습을 분명하게 또다시 권면의 말씀으로 주고 있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여기서 우리는 사도들을 말하죠. 이 두 가지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사도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바울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그 복음 전파의 그 전선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라는 의미로 1차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기도를 드려야 된다 하는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또 다른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해야 할까? 또 우리의 영적 지도자들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해야 할까? 우리 또 나 자신을 위해서도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 이 모든 것이 함께 어우러지는 하나의 표현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자, 우리가 해야 될 일, 또 사도들이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가? 사도들이 하는 일은 지금 주님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지금 사도 바울은 이 꿈을 꾸고 있습니다. 여기서 퍼져나가다라는 말은 다름질하다라는 뜻으로도 사용이 될 수 있는 말입니다. 다름질한다. 그러니까 지금 막 뭐랄까요? 지금 발걸음이 옮겨지는 그런 느낌이 드는 단어이죠. 그래서 지금 다름질해서 여기도 복음이 전파되고 저기도 복음이 전파되는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주님의 말씀이 이것저것, 왜냐하면 이 주님의 말씀이 매우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미혹하게 하는 자들이 나서서 끊임없이 속이고 결국은 그들을 구원으로 이끌어가지 못하도록 막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전달이 돼야 되는 지금 그런 중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기를, 그래서 그 주님의 말씀이 영광스럽게 되기를, 주님의 말씀이 영화롭게 되기를 기도해달라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또한 두 번째 기도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져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여기서도 우리는 사도를 가리키고 또 바울을 가리키고 동시에 또 데살로니가에 있는 모든 교인과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함께 가리키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1차적으로는 사도 바울을 가리키겠죠. 자, 두 가지 기도를 지금 부탁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이 퍼져나가게 해달라.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퍼져나가게 해달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영광스럽게 해달라라고 기도하라. 두 번째는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건짐을 받게 해달라. 또 성도들이 건짐을 받게 해달라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서도 지금 어렵고 힘든 박해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상정한다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하여서도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계속해서 관통하면서 한 가지 매우 중요한 단어를 또 사용하고 있는데요.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주는 미쁘사, 여기서 미쁘다라는 말은 신실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주님은 신실하시니, 주님은 신실하시다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계속 나왔죠.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주님은 신실하시다라는 표현이 계속 나왔습니다. 마지막 부분에서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데살로니가 전서 앞부분에 5장 뒷부분에서 너희의 영과 혼과 몸을 지키시리라. 그리고 나서 이 주님이 미쁘시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래서 너희를 이끌어 주실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신실하시다라는 이 표현이 매우 중요한 계속되는 표현입니다. 주님은 신실하시다. 이 주님은 신실하시다는 말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다라는 말이고 또 그리고 믿음직한 분이다라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약속을 잊지 아니하시는 분이고 그리고 그 약속을 지켜내시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다라는 의미이죠. 그러니까 주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고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분이시다. 주님의 미쁘심, 주님의 신실하심, 주님의 신실하심이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우리의 구원을 이루실 것이다. 주님의 열심이 우리를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내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그리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이 굳건하게 하다는 말은 믿음을 굳건하게 한다라는 의미로 1차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시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장하게 하시는 분도 주님이시다. 주님의 신실하심이 이것을 이루시는 것이다. 그리고 주님께서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악한 자에게서 지켜내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재미있는 내용은 1절, 2절, 3절, 4절이 흥미롭게 이렇게 연결되고 있는데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특히 데살로니가서를 읽을 때마다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 우선 3절에서 주님은 미쁘시다. 주님은 신실하시다. 그래서 주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너희를 결국은 구원해내실 것이다. 그리고 너희의 믿음을 굳건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결국은 너희를 악한 자에게서 건져내실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시니까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신앙이고 그리고 이건 믿음인데 우리가 더 이상 할 것이 없는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다 이루어질 거다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표현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신실하시면 우리는 더 할 일이 없죠. 그렇죠? 더 할 게 없죠. 그냥 살아도 하나님이 신실하시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니까 우리를 굳건하게 하실 것이고 우리가 좀 방종하더라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니까 우리를 바로 세워주실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1절, 2절 앞에 또 4절에서 두 가지 중요한 또 다른 관점이 나타나는 겁니다. 1절, 2절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기도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기도하지 않고도 신실함을 누릴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 우리가 기도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신실하시니까 다 이루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기도하라 라고 말합니다.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져주십시오라고 기도하라. 신실하신 하나님은 너희를 악한 자에게서 구원하실 것이다. 뭐가 먼저입니까?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해 주시는 겁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구해 주시는 겁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구해 주시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엇을 하라는 것입니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늘 우리가 말하지만 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느끼게 되고 악한 자에게서 우리를 구해달라고 기도함으로써 우리가 악한 자로부터 벗어나게 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늘 우리가 깨닫게 되기 때문이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 기도하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결국은 이루실 것이다. 우리를 결국은 구원하실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신도들이 해야 될 첫 번째는 기도입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라라고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자,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자, 여기서는 두 번째로 무엇을 하라고 했습니까? 행하라라고 했습니다. 순종하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너희가 지금 올바른 교인이 되기 위하여 신실한 기독교인이 되기 위하여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하여 너희는 간구해야 된다. 기도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먼저 이야기했고 그리고 또 하나는 너희는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말씀대로 행하여야 된다.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 이건 너희들의 자력, 우리들의 자력, 우리들의 힘으로 결단으로 노력하며 그 일을 해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두 가지는 다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는 이 일로 인해서 구원이 완성되느냐, 우리가 하는 이런 기도와 우리가 하는 이런 노력과 또는 순종이 결국은 나의 구원을 스스로 만들어내느냐, 그건 아닙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결국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거는 큰 하나님의 손길 아래 우리가 있는 것이다. 이것을 하나님의 자기장, 하나님의 은혜의 자기장을 느끼면서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기도하는 일, 그리고 말씀을 순종하는 일은 우리가 해나가야 될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이 말씀만 빼서 그냥 믿게 되면 우리는 방종한 삶을 살 수밖에 없고, 그리고 결국은 또 다른 실패를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주는 미쁘시다, 주는 신실하시다, 굳건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우리를 지키시리라, 이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주님 앞에 기도하며 그 앞으로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고 기도하면서 나가야 될 것이고, 말씀이 퍼져나가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져달라고 기도하는 일을 쉬지 말아야 될 것이고, 동시에 주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고 또 행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5절 말씀을 읽습니다.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기 5절은 두 가지가 함께 어우러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인도하여 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어디까지 이르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를 어디까지 도달하게 하기를 원하는가. 사도 바울은 지금 두 가지 목표 지점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까지 도달하기를, 그리스도의 인내에까지 도달하기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은 그 사랑의 단계까지 우리가 올라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아들을 내어주실 만큼 그 인간을 사랑했던 그 사랑의 단계까지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신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단계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 그렇게 되기를 바울은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하여 바라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리스도의 인내입니다. 낮아지시고 겸비해지시고 또 낮아지시고 박해를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참아내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끝까지 참아내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내, 그 인내를 닮아가기를 원한다. 그런 품성이 우리 마음속에 있게 되기를 바란다라는 바울의 강력한 소원이고 기도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친실하신 하나님, 그러나 또 우리는 기도해야 하고 또 우리는 순종해야 한다. 이 두 가지가 서로 맞물려 갈 때 우리는 보다 더 의미 있는, 우리들의 인생을 보다 더 가치 있는, 낭비하지 아니하고 가치 있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방종하면 시간이 더 많이 걸리고, 방종하면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끌어가시는데 더 긴 시간이 필요하고, 또 당사자들 우리들은 선택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고난과 고통을 더 힘들게 겪어야 되는 일들도 일어날 수 있겠죠. 순종하면서 또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기도하면서 또 행동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